이제 잘 쉬시고 오셨나요? 예, 쉴 시간이 없죠? 정신 없죠? 예, 막 은혜도 받아야지, 세상 일도 해야지, 막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벌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때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내 가족 품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기뻐요.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부흥 강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화려한 모습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야 멋있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매일 보따리를 싸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예 정말 사실은 여기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또 이렇게 큰 교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교회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여에서 집회를 했는데 나는 부여에서 막 이 도시인 줄 알았어요. 큰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가니까 막 차를 타고 계속 들어가는데 탄광촌이 있더라고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부여에도 탄광촌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탄광촌에 갔는데 제일 어린 성도가 60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60 먹은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5, 6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내가 제일 어리니까. 목사래도 뭐 밥을 먹어도 내가 수저 놔야 되고 물 달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물 떠다 먹어야 되고 너무너무나 그리고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사시는 사택에 골방을 하나 줬는데 이 기름값이 없어서 그런지 보일러를 안 트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에서 그 골방에서 자다가 감기가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라는 것은요,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아프면 안 돼요. 다 부흥에는 정해져 있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표시 없이 하나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프로고, 예.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저는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우장 내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집에 간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너무나 예수님의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아가 어떻게 낳는지를 모르고 내가 보니까 내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돈 버는데 다 규제했어요. 돈방이 거부들이었어요. 왜 아멘을 하뇨?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천막교회를 쳐보니까 고물들만 와요. 제정신 들은 사람은 별로 안 와. 천막교회에 마지 간 사람, 죽을락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이 주기도문을 안 했어요. 눈 감으면 가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왔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좌우측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주기도문 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 했어요. 눈 뜨고 기도를 못 가게.
그래, 벌써 30년 전의 얘기지만 천막을 쳐놓고 있으면 또 우리 권사님이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네. 그러면 또 몇만 원 줘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천막 한 막기 사갖고 오면 사택에다가 옆집 옆으로 가로 하나 딱 질르면 이제 바로 우리 권사님 옆에서 자는 거예요. 권사님 사는 거예요. 또 한국계 미국 선교사님이 또 주계세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또 천막 한 끼 사다가 또 그 방 옆으로 또 주저앉아 치면 거기 또 방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내 자식이, 처자식이 무슨 고생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 어느 때 보니까 막 어떤 어린 놈이 막 우리 마당을 막 뛰어다니길래 저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이라네. 난 몰랐어요.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말씀으로 가는데 오늘은 뭐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보니까 여러분의 특성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별로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간증을 하면 막 눈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억수로 받았다네. 뭘 그렇게 은혜 받았대 막 목사님 말씀하는데 막 배꼽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네. 나 여러분 배꼽 튀어나오게 하려고 내가 이게 지금 강의한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성경 강의한 거예요. 성경.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강경구 목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감성이 좀 있어야 돼. 은혜를 받으려면 좀 감성이 있어야지만 무뚝뚝해가지고 이런 은혜가 안 돼요. 좀 눈이 오면 하얀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좀 감성이 있어야지. 아이고야 눈 와서 큰일 났네 미끄러지지 못한다냐 이러면 그냥 끝난 거요.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려고 하면 감성도 있고 감정도 있어야 이게 와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있는 강경구 목사가 말씀을 풀어서 할 때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와 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먹어요.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뭐 콧바퀴를 파고 귓구멍을 파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정신을 막 차려가 강경구 목사 설계하는 그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와야 돼. 빨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내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강경구 목사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강경구 목사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아멘 받아들이면 강경구 목사 설교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 무비보셋의 내용이에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이 있어요.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가의
관계는 어때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사울 왕은 틈만 타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시팡무지 강야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왕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수 집안에서 왕이 되면 반대 세력은 어떻게 돼요? 숙청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숙청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선 후에 사울 왕의 가정에서 수종을 들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시바야, 혹시 사울 왕의 가정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이제 사울 왕의 가정에 살아남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바가 다윗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왕이여,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이 한쪽이 불구자가 돼서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가정에서 지금 비참하게 숨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러는 거예요. 시바야, 그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바라는 그 종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마지막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시바야, 로드발 암미엘의 가정에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내가 그와는 원수의 관계로 내가 그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강경구를 불러와라. 내가 그 죄를 봐서는 그를 죽여야 하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강경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을 누가 찾아줬어요? 다윗 왕이 찾아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죄인을 찾아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알고 나무가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한 생명을 잡아서 피 흘려 얻은 가죽옷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들고 아담과 하와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은혜는요, 찾아주시는 은혜예요. 죄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석교회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지금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는 한 생명을 죽여서 얻어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들고, 여러분 그 가죽옷은 효자에게 입히려고 가져온 거요, 말 안 듣는 죄인에게 입혀주려고 가져온 거요. 아시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만약에 효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었다면, 물론 나같이 인물, 능력이면 능력, 뭐 거룩함, 거룩함,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나는 바로 합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안 돼. 그런데, 농담이에요. 그런데요, 또 진담으로 앓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가져온 것은 말 잘 듣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 입히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속 지긋지긋하게 안 섞이고 부모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말 안 듣는 죄인을 위해서 가지고 온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안사람은, 또 내 안사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내 안사람은 온실에서 크신 것 같이 지금까지 크시면서 한 번도 부모에게 욕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예쁘고 고고하게 컸어요. 그래서 온실에서 큰 한 송이의 백합화야. 나는 뭐냐? 나는 저 들에서 서리 맞고 핀 들국화야. 내 안사람이 나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뭐 머리로도 안 되고, 인물로도 안 되고. 저는 아무리 내 안사람과 인간적으로 뭘 비교해도 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인격적으로도 내 안사람보다 못하고, 하는 짓도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는 이 강경구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사람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불황당 같은 놈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내 안사람이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경구 목사 저놈은 불황당 같은 저놈인데, 나는 지금까지 시간만 되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평생을 나시린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저놈은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도 빼먹고 지금 자빠져 자는데, 어떻게 역사는 하나님 저 강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래 막 따졌는가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구 화장실에 가면요, 뭐 하얀 것들이 꿀꿀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더기라고요. 구더기. 하나님이 물어보더래. 승현아, 승현아, 여기 구더기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세수를 했고 하나는 세수를 안 했단다. 승현아, 승현아, 세수한 구더기가 이쁘냐, 세수하지 않은 구더기가 이쁘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수한 구더기가 이쁘겠어요? 세수하지 않은 구더기가 이쁘겠어요? 예? 아, 세수한 구더기가, 할렐루야! 이야, 여기서 내가 정답을 알았네. 이렇게 물어보면요, 엉꺽거려 자기도 모르게 세수한 구더기가 이쁠 것 같아요. 아니, 구더기가 세수한 구더기나 세수하지 않은 구더기나 구더기가 구더기지. 아,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은 저기 구더기는 세수한 구더기는 이쁘구나. 화장실에 가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니, 세수한 구더기나 세수하지 않은 구더기나 우리가 딱 선입감적으로 들으면 세수한 구더기가 이쁠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구더기는 세수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아요. 이 말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은 세수한 사람이나 세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요, 조금 내가 쟤보다 조금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세수했고 너는 세수 안 한 거예요. 그 좀 옆에서 혹시나 잘난 체하고 조금 예수 잘 믿는다고 이러면 아이고 자네는 세수했네, 나 세수 안 했어, 이러고 그냥 살아버려.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시오?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자꾸만 내가 너보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세수한 구더기와 세수한 구더기 아닌 구더기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찾아주신 은혜예요. 예, 나는 세수 안 했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제가 좀 불황당같이 살아도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은 내가 막 끝내줍니다. 그러면 됐지. 응?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으면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돼야 되지. 얼마나 어디 가서 밥 먹을래도요, 우리는 막 허천나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격식을 따져가 칼질을 하고, 우리가 저는 미국에 가서도 이런 칼질하고 그러면 이 잘 들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갈비 뜯어야지. 그거 이렇게 좀 빨고 닦고 이래 먹어야 맛있지. 고상하게 칼질을 했다고, 아이고 우리는 그게 체질이 안 맞아. 그래 못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죄인 우리를 찾아주셔. 성경 말씀에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원수 마귀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지금 청구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요, 베드로는 육신의 깊은 잠에 빠져버린, 예수님이 3번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중에 3번째는 자라. 원수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네 형제를 안위해줘라.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래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에 지쳐서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하잖아. 그리고 그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떠난 삶, 주님을 배신한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삶은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도 헛구물질만 한다 이 말이에요. 헛구물질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 첫 시간에 누구를 찾아가죠? 베드로 찾아가요. 우리 주님은요, 속도 없는 분이에요. 속도 없어요. 쓸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잊지 못하고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자마자 베드로를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베드로는 고향 땅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삶은요, 헛구물질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 같지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편에 던졌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 그때 늘 예수님의 품에서 잠들었던 요한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시라 이 말 하니까 막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달려나오는. 그 예수님은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래 백사장 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새벽 미명에 닭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새벽 미명에 모닥불을 펴놓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야. 누구 주려고? 배신자 베드로 주려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모닥불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그렇게 맛있는 떡과 고기를 띄어 베드로야 배고프지? 그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기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냐고. 그것도 왜 예수님은 잔인하게 새벽 미명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것도 잔인하게 모닥불 펴놓고 새벽 미명에 떡과 고기까지 막 먹여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 여러분 베드로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죽여비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3번씩.
엉엉 울면서 아마 이거 집어넣었던 게 막 쉽지도 못하고 흘러내리면 받아 묵으라 또 집어넣으면서. 베드로는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울면서 있는데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요한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너무나 이제 이 베드로가 열받으니까 미안할 죽겠지만은 그래도 뭐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진짜입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도 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쫓을 수도 없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압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도 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네가 띠띠우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내가 임하면 그 성령의 하나님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장소든 네가 원하지 않는 장소든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함.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지막 순교의 제단에까지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질 때도 어찌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과 똑같이 질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에 처해지면서 아마 베드로가 고백했다면 그럴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막 열정적이라서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라. 내가 어떻게 순교해요? 아니 칼을 목에다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 칼을 여기다 놓고 찔러라 하는데 내가 너를 찔러라,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고. 제정신 가지고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막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막 이러고 왔는데 아니요, 나는 솔직해요. 나는 못해요.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칼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하는데 여기 칼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찔러라.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떻게, 아니, 여러분은 다 하실 것 같아. 뭐, 워낙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유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성도들이라서 보니까 다 순교하려고 막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딱, 목에다가 공단장이 칼을 딱 대고, 너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냐 아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에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지. 내 정신으로는 안 믿는다 못한다 이게요. 왜? 네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지. 나는 예수 아는데 이게 혀가 방정맞게 성령께서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굉장히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강경구요. 나를 보면 실망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TV나 보니까, 영화나 보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불의 화형에 처해지니까,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베드로도 우리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생명, 아까운 사람이요. 근데 내가 자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하고 나를 죽여라 이러니까 말해놓고도 후회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잡아서 죽인 거요. 나는 그걸 믿어.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도 순교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 너무 실망은 하지 말어. 내가 보니까 막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려고? 그리고 보면은 뭐 주님은 생명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생명 바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안 죽고 그렇게 앉아 계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주고 3번 넘어진 베드로에게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3번 일으켜 세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천막을 치고 30년 전에 개척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왜?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악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아들이 주를 부를 때에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왜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저는 그날로 지어놨던 그 천막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저는 소주 대병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날마다 그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이제 완전 탈선 아닌 탈선으로, 페인 아닌 페인으로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서울 어느 골목길을 거니는데 그날도 술에 만징창이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눈이 오는 서울의 그 골목길을 제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술에 만취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저는 그것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만큼 제가 그 눈구덩이 속에서 쓰러져서 잤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다리부터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정신은 다 있는데 내 몸은 하나도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또 환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손에 술병을 들고 온 몸이 다 찢기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타락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제 옷을 툭 스치고 지나가길래 제가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이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었던 주님이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만징창이가 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은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는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쳐줄래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너무너무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내게 던지시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때 두 번째 주님 부르니까 주님이 다시 나를 돌아다 보시는데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신 눈빛은 인자하신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어디 가세요? 네가 범죄하니 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주님의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조로록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내 머리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왜 주님을 버린 인간, 주님을 싫어버린 죄 지은 나를 왜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 않고 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니까? 나를 좀 패주세요. 나를 좀 몽둥이로 때려주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내게 들려주신 한마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주님의 한마디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좌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목숨을 걸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주님은 채찍과 몽둥이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밤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고 주님을 싫어버리고 내가 배신하면 주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다시는 나를 쓰지 않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쓰러졌지만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내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를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사랑에 빚지면요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그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신한 인간이라도 죄 지은 인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놓고 하고 계시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기도문을 열어 주십니다. 다시 능력을 줍니다. 다시 사명을 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어디 다시 한번 해보실 거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찾아주시는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는 나와 원수지간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하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서요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왕이여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여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사단의 괴수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왕이여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이 막 이래 은혜를 주시고 좀 쓰니까 교만이 왔어요. 교만이 구미 촌놈이 막 미국에 이렇게 다니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 서너 살 먹었을 때 그 와싱턴 중앙교회에 3,000명이 모이는 곳에 미국 목사님 천여 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주강사가 돼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난 다 됐는 줄 알았지만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제 호텔도 막 큰 호텔 막 엄청나게 좋은 호텔. 아휴 하루 저녁 자는데 뭐 80만 원이네라. 입이 안 다쳐져. 얼마? 아니 한 달이 아니고 하루 저녁 그냥 자빠졌다 일어나는데 80만 원 달랬대요. 내가 그런데도 한번 잡았더니 구미 촌놈이 천막에서 자던 놈이 거기서 자니까 눈이 뒤집어지겠다 안 뒤집어지겠어. 눈이 뒤집어져 버리지. 그래서 교만기가 이제 발동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유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먼저 강정구를 보니까 미남이다, 잘생겼다, 능력 있다, 머리가 좋다, 가방끈이 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나를 쓰는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교만기가 이게 발동이 됐어. 주님이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쓰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너는 내가 아무리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잘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쁜 얘기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뭐 남들보다 가방끈이 기나 남보다 뭐 가문이 좋나 남들보다 머리가 좋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늘 부모님이 아들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니라. 그럼 나는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은 다 교실로 가도 나는 교무실로 바로 가요. 그래서 교무실에 딱 가서 선생님 계시는 옆자리에 내가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늘 학교에 가면 내 자리는 교무실이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가실 때마다 출석부를 들고 가시면서 나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늘 출석부로 나를 이렇게 안수를 해서 머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넓어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에서 나를 출발시켰으니까 나는 내려가도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나는 망했도 내 사전에는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부터 거지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다 부자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나의 가장 못난 그것이, 나의 가장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는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는 거예요. 이해 가셔? 여러분, 못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나고 멍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부자만 있어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쓰는 거는요, 잘났다, 내가 잘난 거 있으면 뭐 안 써요. 나같이 망가지려면 완전히 망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 사전에는 망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시작한 데가 그 시작이니까. 응? 그지로 시작해서. 예? 어렸을 때 부모가 뭐 하려고 나를 47에 낳는지 모르겠어요. 47에 나가 살기라도 좀 오래 사시지 그냥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얻어먹을 데도. 그래서 저는 형제가 6이나 되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형제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철이 들었을 때는 나는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이게 네 형이라고 그래서 아유 형님이에요, 형님. 그런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형님하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누님이나 그러는데 누님하고 산 적이 있어야 무슨 누님인지 뭔지 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남들보다 돈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문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지라도 내가 한번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1등으로 사랑해 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죠.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쓰시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또 꿈을 꿨는데요. 내가 이렇게 늪 있잖아요,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데 주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입을 열어라.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막 물이 막 물이 막 자꾸 들어오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길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확 건져내 주는 줄 알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 주님 하는데 이렇게 오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 오시더니 나를 머리를 탁 박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니 그래 야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너 그것까지 죽으라 이게. 너 그것까지 인간의 그 정욕에 그것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것은 겸손해야 쓰지만요 인간적인 고집, 야망, 욕심 이거 완전히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질 않아요. 아셨어요? 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겸손케 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싹 성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게 영계의 최고의 영계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은 어때요? 좀 기도만 좀 하면은 빠따라따라 빼따라따 빠라라따라따라 이러면은 어메 능력 많이 받았네. 어메 어이구 신령한 거 이런 좀 가래 끄는 소리야. 이러면 막 어메 능력 받은 어메 신령한 거. 뭐가 신령해? 가래 끄는 소리 하는 거지. 그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가래 끄는 소리요. 뭐 자기는 막 능력을 받아가 막 귀신하고 뭐 싸운다라 빠뜨를 따라따라 아니 무슨 기도가 막 귀싸대기를 올리고 그 왼수 같은 남편 앞에 얼굴 놓고 빠따라 이러고 앉아. 무슨 마귀를 때려잡아? 아이고 그거 신령한 거 아니요. 여러분은 어때요? 막 가래 끄는 소리만 하면 음에 신령한 가래 끄는 소리요. 그 내면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영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승질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영으로 연단과 훈련과 모진 인내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그 영이 다듬어져서 아셔?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같은 신분. 그 내가 이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쳐도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주의야 내가. 고양이 앞에 주의. 워낙에 그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게 완전 이제 보석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이것은 그 영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친 영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승질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 거예요? 뭐 그것을 뭐 또 신령한 척 한다고 막 빠따라따라따라따라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막 쥐승질을 못 이겨서 막 의자를 들었다. 그게 능력이요? 아니요. 아유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저 목사는 상당히 신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맛이 간 것도 같고 종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어떤 때를 보면 막 말씀을 낄 때 보면 막 영적으로 막 말씀을 끼는데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좀 뭐가 풀린 것도 같고 아이고 참, 아 이거 나도 영 여기 오니까 성석교 오니까 영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자꾸 이상하게 나를 막 이게 끌고 가셔가지고 뭐 해야 될 얘기도 아닌데 막 하는 것 같고 이상해져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막 20일씩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앉아있으면 말은 안 해도 하늘나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오. 그냥 의자 들었다 놨다 몇 번씩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전혀 인정하면 안 돼요.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영으로 겸손한 영으로 다 다듬어져서 장로님 뒷꼭지만 봐도 막 기대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보고 싶고 그 권사님 뒷꼭지만 봐도 막 기대고 싶고 이래야 되지. 권사님이 저 앞에서 오시는데 그 그림자가 보이면 시험 들까 봐서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세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뭐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생겨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승화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무슨 말 아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죽여야 될 원수지만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내 왕자 중 하나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한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고요. 다리를 절으니까 불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장애가 있을 때는 왕 앞에 같이 나가서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만큼은 왕의 식탁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같이 겸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풍성케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케 합니다. 예.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까지가 오늘 무비보셋의 얘기요.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여러분 별로 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하 19장에 또 무비보셋 사건이 또 나와.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는데 저를 봐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 사무엘하 19장 보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 뭐요? 그놈이 아버지를 데려가다가 압살해서 죽었어요. 이름이 좋아야 돼. 압살롬이 뭐예요? 그놈 저놈 길이 압살롬 그래가 압살해서 죽잖아.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탐내다가 압살해서 죽었는데 이 압살롬이 뭐가 유명해?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냥 성경을 모르면 눈치로도 맞춰봐. 뭐가 아름다워? 머릿결이 아름다운데 머릿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다윗 왕을 데려가다가 이제 쫓기게 됐어요. 말을 타고 팍
도망가는데 이 머리가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뛰니까 하는데 말 타고 가는데 하는데 그냥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딱 걸리니까 말리면 가셔버리고 이 앞달로만 대롱대롱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이 앞달놈을 창으로 죽였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좋은 재주도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까불면은 그것이 나의 삶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이 보따리를 싸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잠시 여기를 떠나 하늘 보좌에 가졌다가 그분이 다시 때가 되면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가 그 원수 마귀를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느냐?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자, 반주해 줄래요?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를 보세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며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의복을 빨지 않고 수염을 밀지 않고 신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두 다리를 끌면서 좀 크게 해줍니다. 두 다리를 끌면서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두 다리가 불구여서 왕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가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의복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신발을 맵시내지 않고 다윗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가 마지막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에 돌아올 때 왕이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너무나 감동이 받아 시바를 부릅니다. 시바야, 너는 내게 나오라.
시바가 나오니까 다윗 왕이 시바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무비보셋에게 주라. 그때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끌며 나와 왕이여 그 재물일랑 시바에게 주시고 나는 당신 예수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왕이여 내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재물일랑 시바에게 주시고 나는 당신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의 산동성이에서 포위가 됐을 때 흘러가는 말로 흥얼거렸습니다. 아, 내 고향 땅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냥 무심코 흘려버린 그 한마디를 다윗의 세 용사가 듣고 그 왕이 원하는 한 그릇의 물을 길러 그들은 칼을 빼들고 적군의 포위망을 뚫기 시작합니다. 피범벅이 되고 그들은 그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다윗의 고향의 우물물을 길어다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여 고향의 우물물입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어찌 핏값으로 얻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다윗의 새 용사같이 목숨을 조개같이 던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거리야 거리야 하바
거리야 가슴에 손 얹고 거리야 거리야 하바 조용히 허밍으로 주님은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으로 주님은 다가가고 계십니다. Love Song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고생 많았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시작하자. 나도 한다. Lord, our spirit is Lord. 사랑합니다, 주님. 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Love and fire. 네 자아를 내려놓아라. 네 자아를 내려놓아라. 따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힘을 내라. 나도 한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딸아, 다시 시작하라. 나도 안다. 너의 충성된 마음을 나도 안다. Love begins the.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Lord violence. 주님, 딸에게도 임하세요. Human and the ancient life. 딸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딸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딸아, 나도 안다. 인내하거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로렌 와헬 로헬.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Love and 딸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으니 인내하거라. 딸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로엘. 딸아, 감사하거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거라. 네가 복이 있도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믿는다. 네 형제들을 안위하거라. 주여,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두 손 들고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예배합니다. 주여! 부러지잖아. 부러지잖아. 역사하라. 사랑하라. 주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정말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더